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12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동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무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마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단풍으로 물들게 하시고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잎새를 볼 때 앞으로 다가올 겨울을 재촉하는 듯 하기도 하고 감사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과 예배와 감사로 찬양케 하심을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더럽고 악한 죄를 쫓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삶 가운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오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썩어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망령되고 헛된 말로 시간을 허비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자신을 청결한 마음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처럼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경 파괴로 지구가 온난화되어 홍수와 장기간의 전쟁들로 인하여 안과 밖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난제를 위해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환절기에 강건케 하옵소서. 바울이 아비의 심정으로 디모데인 아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재활병원에 계신 강춘자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모든 신경계와 관절 세포들이 회복이 되어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제주도에 계신 허유순 모친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는 소중한 시간을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346쪽입니다. 교도가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까지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은 나름대로 괜찮은데 내가 직접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니까 좀 힘드시죠? 그러나 점점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해 가려면요, 반드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맨날 엄마가 떠다 먹여주는 아이처럼 신앙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로, 연대만 좀 다르지 그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뭐 편지로 치면은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처럼 그렇게 시기를 두고 보냈지만은 성경의 그 내용들은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동기로 선지자나 사도들이 이 편지를 썼는지를 잘 알면 이해하기가 좀 나름대로 수월해집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젊은데도 에베소라는 아주 큰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그곳에, 그 교회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리다고 얕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건강도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단이 있고 거짓 교사들이 율법과 연결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속화되어서 돈을 좋아하고 교만하며 세상 유행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 서울에 있는 교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볼 때는 뭘부터 생각하라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을 보니까 말세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세라는 말은 세상이 끝이 왔다는 말이죠. 여기서 말세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시의 특징이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말세에 대해 잘 우리가 그 특성을 알고 그렇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가족만 막 사랑하고 돈이 막 전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신처럼 굴림해서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하면,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세상이 끝이 왔다는 걸 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자랑하고 서로 막 교만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비방하고 편을 나누고 부모를 거역하고 별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세상 끝이 온 것으로 생각하라고 합니다. 절제하지도 못하고 전부 쾌락을 추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배신도 밥 먹듯이 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면은 그것이 말세의 모습 징조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모인 사람들이 교회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많다면 이것도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이처럼 우리가 신앙을 다잡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실이 말세의 모습이라는 걸 늘 잊지 말라고 성경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원래 말세라는 말은 마지막 날들이라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서 많이 말세라는 단어들이 썼습니다. 그때 그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온다는 말을 말세가 왔다, 그렇게 사용했는데,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미 오셨으니 이때 사도 바울이 또 말세가 가까이 왔다고 할 때 이 말세는 마지막 날이 이미 온 것이지만은 이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늘 주님이 언젠가 곧 반드시 오실 거라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 재림 신앙을 갖고 늘 우리는 긴장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 언제 도둑처럼 찾아올지 모르는 그 주님.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 긴장감이 없어졌어요. 내 이제 천국 갈 건데 뭐, 그죠? 조금 흐느적거려도 괜찮아 뭐.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우승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4년 뒤에 올림픽이 열리니까 사람이 마음이 풀어져요. 내리막길 인생이 됩니다. 내 목표가 없어졌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니죠. 몸은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는 신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아직도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 시대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이 말세 때 인간의 악함은 동일합니다. 갈수록 세상은 어떨까요? 참 편리하고 문명이 너무 발전되고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잘 돌아보십시오.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120세까지 사람들이 살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헷갈립니다. 여기서 잘 살다 가야 하는 인생처럼 느끼지만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신분이라는 것,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하기에 그때마다 우리는 늘 이 세상에서 마냥 편안하고 편리하게 묻혀서 그렇게 살다 가지 않고 잘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뭘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늘 잘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안일하게 살 것이 아니라 긴장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경건하게 살아야 하고 더 잘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 우리가 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를 피할 수 없다고 1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따라온다고요. 바울은 그래서 1장 8절에서 1장에서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요. 1장 14절에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아름다운 것을 너는 꼭 지키라. 그렇게 얘기하죠. 2장에 갔어도요. 2장 3절에 또다시 디모데 보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또 얘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런 고생을 하더라도 너는 나처럼 복음을 위해 감수해야 한다고. 디모데가 너 당하는 그 어려움 힘들지만 앞으로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같이 받자라고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도 너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강해지라고 그렇게 힘을 붙돋아 줍니다. 얼마나 목회하는 것이 힘든 건지 젊을 때 이렇게 지금 디모데가 서울에서처럼 목회하듯이 그렇게 힘이 드니까 그렇게 격려해 줍니다. 심지어 2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군인, 운동선수, 농부의 이미지를 들어가지고 군인은 자기를 불러준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렇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운동선수처럼 어떻게 해야 승리한다고요? 마지막 승리를 쟁취하려면 경기 규칙을 제대로 지켜야 돼.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 방법대로 막 그렇게 새치기하고 뭐 속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그렇게 하는 그 승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효가 된다.
그리고 선한 농부처럼 마지막까지 인내를 해야 되지. 예? 농사를 지을 때 마지막까지 인내해서 그렇게 뿌리고 심고 가꾸어야 농산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할 때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이 안 돼도 정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2장 10절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격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오늘 우리는 숫자가 얼마나 적습니까? 우리 경수이가 제주도에서 못 와가지고 저희 집 사람에게 전화해가지고 죄송해요 사모님 못 갔어요. 다음 주에는 꼭 올게요. 그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참 그런 거 보면 우리 경숙이 마음이 참 제가 짠해요. 마음이 너무 전화까지 해주고. 예. 자, 어떻게 보면 숫자로 보면 힘이 빠지지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지금도 예배하고 찬양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힘 빠지는 것처럼 보이고 눈앞에 사람이 보여서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까지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자꾸만 말세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6장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일 묵상할 4장 7절 8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 경건하게 살아가려면 고난과 고생, 박해가 있다는 것을 감수하며 살아야 되는데, 바울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을 그냥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계속 감당하라고, 끝까지 주문하라고, 자기도 앞으로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이 뭐겠어요?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싸우긴 싸우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선한 싸움은요, 영적 싸움이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참 너무 안타까워요. 제 말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동성애 반대해야 됩니다. 철저히 반대해야 됩니다. 공산당 우리 다 싫어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이런 문화나 사상에 물들면 안 되는 거 우리가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해야 하죠. 공산당을 따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저 북한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정치 집단을 지지하다가 교회가 망가지고 두 동강 난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단체나 정치 집단을 따라갈 생각 마시고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반대 집단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 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같이 예배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정치적 이념을 죽을 때까지 바꾸지 않는 것 같이 상대방도 죽을 때까지 아마 바꾸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다고 천국 가기까지 미워하며 사시겠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 모두 동성애가 죄이고 공산당도 반대하는 것 똑같은데 왜 정치가들 때문에 나눠져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데 마귀의 권세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마귀는 많은 더러운 영과 귀신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빼앗아가려고 노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게 마귀의 노림수인데 어제도 제가 차를 타고 다니는데 광화문 쪽으로 너무 막히니까 제가 피해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보수와 진보가 나누어가지고 집회를 한다면 막 광화문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조하면 안 됩니다. 단체 행동을 하면 결국 서로 모여 상대방을 비방하게 되고 서로 욕하고 결국은 뭐 어떻게 하죠? 폭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지 결코 눈에 보이는 사람을 향해 소리 지르고 공격하는 인간으로 변하면 우리도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이 성도들을 보면은 욕합니다. 교회 이미지 다 나빠지죠. 목적이 선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방법도 수단도 주님의 방법으로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이처럼 사상과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득세하면 주님의 때가 가까워진 것인데요. 또 하나는 돈을 사랑하는 것도 아주 심각합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주식 정권은 확 떨어졌는데 비트코인은 막 9만 달러를 넘었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비트코인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땡 잡았다고 저희가 얼마나 자랑하지. 예? 막 하루에 막 들어오는 돈이 막 100만 원씩 막 들어오니. 예? 전에는 만 원씩 이렇게 몇만 원씩 이렇게 들어오다가 지금은 100만 원씩 들어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예. 그러나 다들 그렇게 돈을 벌겠습니까? 주식 정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돈이 지배하는 세상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제가 아는 집사님들 중에는 비트코인 투자했다가 수천만 원 날려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돈 버는 사람 있으면 돈을 잃어 쫄딱 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면 참 좋지 않습니까? 저도 좋습니다. 매달 돈이 없어 카드값을 못 막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지금까지 10여 년 가까이 자살의 1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벌어 정말 좋은 데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고 돈은 대부분 자기 재산 축적하는 데 사용하고 말지 않습니까? 돈이 왜 많으면 죄 지을 가능성이 많아지는지 아십니까? 사용해야 할 것과 사랑해야 할 대상을 뒤집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돈은 사랑해야 할 게 아니고요.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랑해야 하는 대상인 사람을 막 이용해 먹고 속이고 상처 주고 착취하고 사람을 수단화해버리기 때문이죠. 돈이 목적이 되고요.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부려먹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돈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쾌락이 왜 나쁜지 아십니까? 쾌락은 사람을 중독으로 빠지게 하는데 탐닉하게 해서 뭔가에 그게 푹 빠지게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쾌락에 빠지면 마약을 하게 되고 한 가지 열심히 하게 되면 게임에 빠지게 되면 잊지 말아야 할 것까지 다 잊게 만들어버리죠. 게임 중독에 빠지면 사랑하는 가족 옆에 있어도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있는 돈 다 꼬라박고 막 다 빌려서라도 집
집을 잡아서도 막 하고 그렇게 마약하고 저기 투자하고 다 노름하고 하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야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게임하다가 또 중독에 빠져서 알코올에 빠져서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죠. 아끼고 존중해야 할 사람들을 쾌락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 빠지게 만드는 게 바로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거짓에 거짓이 더해지는 세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탄의 계략에 이용하는 꼴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의 최대 무기가 바로 성경이랍니다. 사도 바울은 겉으로 경건한 척, 경건의 모양으로 치장할 생각 말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하는 사실 기억하십시다. 경건은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경건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는 모습. 그러려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과 늘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수많은 전자기기 있는 다 있잖아요. 예? 전기 전원에 안 꼽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용지물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을 발휘 못합니다.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외쳐보십시오. 마귀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공격받게 될 것입니다. 전원 코드에 꼽힌 그 전기 에너지, 그것이 있으면은 빛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열로 바뀌기도 하고 기계를 돌리는 힘으로 변화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가동시키고 오늘같이 이렇게 열풍기가 되어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방에 환하게 비춰주기도 하고요. 따뜻한 저 밖에는 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원에 접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접속된 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삶을 보면 합니다. 내가 정말 내게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주님을 많이 닮아가고 있는지, 내 성품이 어떤지를 보십시오.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거는 아직도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도 그거 알아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산다면, 냉랭한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는 열로 살기를 원한다면, 가난하고 여린 이들을 정말 돕기 원하는 힘을 발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주님과 접속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만큼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저와 여러분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툭툭툭 말 꺼내고 막 싸우려고 하고 경계선을 치고 그러고 있는지, 내게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으면 그렇게 선을 울타리를 쳐버리는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을 긍휼 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싶은지, 내가 조금이라도 양보하고 참으려고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경건의 능력은 자기 생명을 귀히 여기는 태도로 나타나고, 경건의 능력은 이웃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나 같은 다른 사람들을 생명을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나타나고, 불의에 대해서도 분노로 나타나고,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처럼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도와주고 또 섬기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사랑하고 돈과 쾌락에 대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를 사이를 연결하는 그 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 위선자들을 멀리하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위선도요, 전염이 됩니다. 위선도.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교제할 때 상대방의 나쁜 점들 그저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친해지면 좀 더 친해지면 그 사람의 부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또 있잖아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 예.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척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 경계하라고요. 디모데후서만 해도 그렇습니다만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들 이름을 참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디모데후서 이 본문에만 봐도 바울은 자기를 도와준 수많은 동력자의 이름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1장 16절에 보니까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늘 자주 찾아와가지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4장에 보니까 동력자들 이름을 쫙 써놨는데요. 갈라디아에 그레스게라는 사람 보내주고 달마디아에도 디도, 누가, 마가, 두기고, 드루아 가보, 브리스가와 아굴라, 고린도에는 에라스도를 보내고 밀레도에는 드로미버가 아픈 사람이 있고 또 어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줄줄이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거론하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이름도 있는데 바로 동력자들이 아니라 배교자들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면 얀네와 암브레가 나오죠. 얀네와 얀브레. 예. 그리고 또 부겔로 흐모게네라고 1장에 나오는데 1장 15절에 나오는데 바울을 버렸다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2장에도 보면 후메네우와 빌레도가 2장 17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이 지나갔다면서 사람들에게 악성 종양처럼 막 퍼뜨리며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답니다. 4장에도 보시면 이번 주 묵상하게 되겠지만은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묵상하겠지만 데마, 데살로니가로 도망갔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사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해를 입혔는지. 그냥 그 사람도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있다가 신앙을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이처럼 동력자들도 기록해 놓았지만 배교자들도 이렇게 이름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경건한 사람, 주님을 닮아가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잘 분별해서 의중의 배교자들은 선을 긋고 우리가 해야 되지만 이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인 무기를 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 유익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늘 접속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해야 하면서도 절대로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남이 하는 걸 그냥 그대로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 그 경건한 모습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국민이니까. 그저 십자가 방식으로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게 우리의 본업이요 주업이니까.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것만 자꾸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요. 마음만 황폐해질 뿐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아주 작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그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은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다. 그리고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쉽게 낙심하지 않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교우님들, 낙심해하는 디모데에게 조금 더 성숙한 사람 바울이 자기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격려의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또한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에 힘을 얻어서 다시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언젠가 곧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지금 우리가 매 순간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것들이 많은지요. 그럼에도 너무나 악하고 이기적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람들 마음을 해집고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것 자체도 아주 심각한 상태임을 알기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분별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집단을 나누어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영적 싸움이고 사람은 사랑할 대상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경건한 척 하는 자, 위선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경건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진정한 경건은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것임을 알고 사람들을 숫자로 보거나 이용하려 들지 않고 주님이 핏값으로 산 영혼들임을 기억하고 늘 우리부터 그렇게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은혜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성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없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분미남은 사랑 없는 영호여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어떤가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것마다 귀한 결심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드니벼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 6분의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구리에 있는 교회에서, 강동구 교회에서, 한 기관에서, 용인에 있는 권사님이, 잠실의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두 분의 집사님이 감사절 헌금을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멀리 우리 이 시간에 힘들게 또 고생하는 우리 허유순 성도님, 남은 생애 시간 가운데도 주님 꼭 붙들어서 주님과 동행함이 기쁘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남은 날들의 삶이 더 주님 앞에, 또 이 땅에 남은 삶이 그리스도 앞에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죽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오늘도 주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특히 이제 허유순 성도님이 우리 정동원 집사님 얘기로는 이렇게 여러 장기에도 암이 또 이렇게 퍼져서 전이가 되어서 예후가 안 좋다고 합니다. 더욱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가장 중요한 이 시점이죠.
이때 평안한 가운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 지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25일에 저와 제 아내가 노회 교육부 수양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월요일 갔다가 금요일 날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은 그대로 우리가 모이고 그 다음 주에는 저희가 잠시 한 주간 수요일 날은 쉬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태국 치앙마이라는 곳에 가게 됐는데, 비용 일체를 저희 교회를 지원해주는 낮은 마음 교회에서 저희 집 사람 두 사람을 지원해 주어서 사실 좀 비용 들지 않고 부부가 같이 다녀오게 됩니다.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경숙 성도님 잘 있는데 이렇게 다음 주에는 꼭 볼 줄로 믿고 마음에 또 이렇게 엄마 잘 만나고 그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춥다고 하는데 감기 안 걸리도록 옷을 좀 잘 조정해서 그렇게 입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속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오랜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되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고 지금 있는 돈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으로 삼아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올인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과 허유순 성도님 위에 이번 주에 생일을 맞으셔 더 건강하게 더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원하는 우리 강순남 권사님 가정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